말라기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이 한 주간의 토라 포션 말씀 톨레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28장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톨레도트는 자손, 후손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이 창세기 25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믿음의 계보 속에 또 이삭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그렇게 시작되고요. 동일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나라가 시작됐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믿음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14대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관점에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14대라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연구인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깼는데 새벽 예배 나오려고 깼는데 14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14 속에 있는 메시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토라포션 알리아 이번 주 말씀이죠. 떠나 이 야곱이 에서의 곁을 떠나서 이제는 바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떠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형의 눈치를 피해서 그야말로 이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이 잘못하면 이 형 에서에게 이 장자권도 빼앗았죠. 또 축복권도 빼앗았죠. 그냥 있다가는 그냥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 바단-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는 입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쫓겨나는 신세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국은 그 떠나는 길이 축복의 통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떠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떠나는데 무엇을 떠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떠나야 되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우리를 영영한 그야말로 마귀 따라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철저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아직까지 세상 속에 미적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과 짝하는 인생 돼서 참 구별되지 않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은 바로 떠나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내가 어찌할꼬,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단하잖아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것이 때로는 옳은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토라 이 말씀을 모른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여전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서 별로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전자에는 토라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냥 말씀은 지켜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율법은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된다라고 또 말하고, 어찌 보면요 조금 더 우리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헷갈리고 엇갈리고 삭갈리고, 나중에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20-30년 하다 보면 모르겠다 야 이거 모르겠다,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이렇게 완전히 세뇌돼서 그냥 이 주인 따라가는 개같이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일적인 또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디를 보든지 그 말씀이 내 삶의 이 실천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차라리 어떤 이 신학적인 지식이 없고 교리가 없으면 더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냥 어디를 보든 그대로만 가면 되니까. 근데 신학적인 지식에 가면 이렇게 해서 빼버리고 저렇게 해서 빼버리고 남는 것은 그야말로 이 껍데기밖에 없어요. 오히려 신앙을 거꾸로 이끌고 가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은 오히려 신앙을 버리게 만든다 그러죠. 이 계보 속의 계보는 이 성경에 보면 그 유대 그 왕정 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 그 역대의 왕들이 때로는 왕이 잘못해서 열조에게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라는 말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그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속하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톨레도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6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 처음에 등장합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등장할 때는 6단어로 되어 있는데 2장을 넘어서면서 이 다른 그 3장 4장 넘어가면서 쭉 기록된 단어는 톨레도트라는 단어에 바브라는 단어가 빠져요. 그것은 뭘 말하냐, 이 창세기 2장 넘어가면서 3장에서 이 선악을 알가는 실과를 따먹고 그 이후로부터는 바브는 무엇을 표현하고 바브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진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가는 우리가 잘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신약을 보면 특별히 신약이나 이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나 이쪽에 볼 때 우리가 유의해서 살필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언약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이것이 우리한테 사람들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 성경 자체가 다 언약서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은 맺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귀게 되면 언약을 맺고 때로는 커플링 해가지고 나눠 끼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언약을 맺은 그 커플링이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거잖아요. 마음을 주고받은 것을 표현이 이 커플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언약서인 것이죠. 이 언약서가 바로 율법인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할 때 우리는 이 갈라디아에서 하는 말은
이들은 율법이 먼저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유대인들이 그 유대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니까,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율법이나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할례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이 먼저인 것이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면 율법이 먼저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세우는 것이 먼저고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이 먼저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언약서를 통해서 너 이렇게 그야말로 이 서류 계약서를 쓰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서로 약속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할 때 계약서가 필요한 것이지, 언약도 맺지 않았는데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토라는, 여호와의 말씀, 성경은 바로 이 계약서, 언약서인 것이죠. 주님의 신부 단장의 매뉴얼, 그래서 결혼 언약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맺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토라인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잘 지켜할 때, 그 언약의 실제가 되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의 보좌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어디를 봐도 언약이 먼저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서가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 성경적인 해석은 바로 구약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요,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야곱과 이 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 이삭에 대한 말씀이 이 창세기 25장 이하에 기록된 이 톨레도트라는 말씀이라면요, 거기서 에서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약 속에 표현할 때 에서는 망령된 자라 그래요. 왜냐? 망령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이 떡 한 조각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망령된 자라는 거죠. 그 말은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에요.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을 이 등한히 여기는 것이, 이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의 그 안타까운 현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장자의 축복이 대단한 축복이에요. 장자의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찌 보면 주님의 장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그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장자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굳이 오늘 교회는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이스라엘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나는 장자의 축복이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에서는 그가 장자의 축복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을 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개념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나는 장자가 아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야말로 너무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마지막 때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라기서는 결국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근데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말씀, 레위 지파요, 제사장 지파요, 결국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오늘날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라기서 1장 우리가 지금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 이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스라엘을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는 그냥 교회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나의 소유 세굴라, 이것은 신부라는 거죠.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들이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한다는 것이에요. 반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야말로 동생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됐죠. 동생 야곱을 그야말로 장자로 세워주는 축복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이스라엘로, 우리를 장자로 나를 사랑하셨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환난과 여러가지 그 역경들을 거치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징계를 더하신다 그러잖아요. 저들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매를 들 일이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매들 일도 없고요, 사상자의 버려진 자식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알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오히려 환난은 나를 광야로 이끄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광야는 따바로, 그야말로 미드바로, 광야는 따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는 광야,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를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대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환난 속에서 더 이상 세상 의지할 때 없을 때 주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축도, 마지막에 이 축도의 기도의 속에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이 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관점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만족함이 없었고요, 예수 안에 들어와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배나 채우고 내 배나 불리려고 하다 보니까 양이 찰 수가 없는 거예요. 한간에 이 들리는 소문으로는 김정은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동안 한 며칠 동안 거의 두 달 동안 안 나타나는 이유가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늘어나가지고 위 수술하느라고 안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먹어졌는지 그냥 위가 터질 만큼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세상 것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왜냐하면 그분이 영광 자체가 되시고 그분 안에서는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분들은요, 그 은혜를 더하고 싶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를 소망하죠.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렸다 이러죠. 하나님은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 거다 그러죠. 또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이죠. 내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가 그래요.
어떤 분이 율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 속에서 왜 이 짐승의 제사 그 내용 속에서요 그런 말이 나와서 구약에서의 짐승의 제사보다 구약에서의 짐승의 제사와 신약에서 산제사하고 어떤 게 더 크냐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아주 크고 이 신약에 올라와서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 구약의 짐승은 그냥 돈 주고 사서 드리면 되지만 오늘날의 신약에서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려졌다라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그야말로 이 야곱이 밧다라남으로 떠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오직 주님의 품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산제사를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내가 정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졌는가를 우리는 누가 심각하게 점검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라기서 2장 1절 말씀,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그렇죠. 자, 우리는 그냥 그동안의 신학적인 개념은 나는 평신도다 라는 개념인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진정한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평신도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운 거죠. 평신도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가 평신도다 그렇게 표현한다면요 이 지금 오늘날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평신도가 아니라 그냥 평평하게 신앙생활하다 인생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구별된 자가 되어야 돼요. 평신도라고 해서 대충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욱더 구별되는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들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참으로 그들은 이 외모상 외관상 볼 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이 오늘날에 그런 믿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데 너희 속에 이 그야말로 노략질하는 이의가 가득하다 그러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한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섞여있는 것들 장로들의 의존과 사람의 계명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 속에 섞여있는 것들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야말로 섞여있는 것을 순결한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에는 그 속에서 부패한 것들이 썩은 냄새가 푹푹 날 것이에요. 섞인 것을 아랍이라고 그러죠. 아랍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 거듭나지 못한 자는 거듭난 자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만 양과 염소를 따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또 아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시대 이 세상의 어떤 그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은 자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다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2장 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내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신약에 첫 자락에 와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오실 예수와의 그 길을 닦는 자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죠. 근데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아주는 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길을 닦는 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회개하라는 것인가? 오늘 신학적인 관점, 오늘날의 교회적인 관점에서 회개하라는 것은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만 지켜야지 왜 율법을 지키냐? 그걸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너희들 율법 지키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라, 그걸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했다면요, 아니 예수님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예수님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뭘 회개하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뭔 말을 했어야 내가 그 말을 지켜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너희가 회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함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너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회개하고 율법으로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또 금방 등장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율법을 왜 지키고 있느냐, 율법 지키지 말고 내 말만 지켜라, 이걸 회개하라.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이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냐고요.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나 예수께서 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나 동일한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그 명령 앞에 죽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이 아가서에 보면 군화를 신은 신부라 그래요. 겉으로는 신부, 드레스를 입은 신부 같지만 군화를 신은 신부, 그야말로 주님의 군사라는 거죠. 주님의 군사, 잘 훈련된 주님의 군사.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인 것이죠. 명령, 그냥 어떤 직장 상사가 명하는 그 지시 정도가 아니라 명령은 그야말로 명령의 불복종은 사형이단 말이에요. 전장에서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세워진 지파인데 너희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자, 너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너희의 그 언약을 계속 그 언약이 계속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는 자, 명령을 지키는 자, 전자에 언약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했잖아요. 이것은 항상 우리는 평생 이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은 전체가 다 언약이 먼저고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토라인 것이고 율법인 것이다. 그 부분만 우리가 혼돈되지 않으면 율법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어떤 거짓 형제들의 그런 말에 미혹되면, 봐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 라고, 오직 예수, 그래서 다른 것은 토라는 말씀은 다 빼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먼저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이고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언약서를 이 저주의 언약으로, 저주의 율법, 물론 죄를 짓는 자에게는 저주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하니까.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이게 나를 보호하는 축복이단 말이에요. 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는 자에는 그 법이 저주스러울지 모르지만 법을 지키는 자는 그게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느냐가 다른 거죠. 못된 사람,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는 못된 사람한테는 저주의 법이 될 수 있지만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게 축복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저주스럽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축복인 것이죠.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으로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신앙은 경외하는 거죠. 우리는 그야말로 이 여호와 일곱 영, 마지막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아니겠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무력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다면 지혜와 총명과 무력과 예수영과 재능과 지식과 지금은 지식이 풀어지는 6천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6천년의 시대가 닫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 전 이 6천년 그 어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가 마지막 날에 그때 재림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던 그가 창세기 22장 가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수없이 봐오면서 나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이르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죠. 아브라함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근데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예수만 믿으면 그 나라에 가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준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구약 속에서 시편이나 잠언이나 수도 없이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의 법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그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 인도한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요. 그 진리의 법이 마치 어떤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과 헛된 속임수 정도, 이것이 완전히 몹쓸 그야말로 말씀 정도로 여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서 불의가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갈 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리키고 1.1도 빼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르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가리키는 자에게 우리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 율법을 거치게 하는 제사장은 언약을 파괴하는 자이다. 합독하십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했느니라. 제사장이 제사장다운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리키고 자기도 그렇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율법을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제사장이나 왕이나 재판장이나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 그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 그야말로 치유하라 그래요. 근데 그 역할을 잘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랍비들이고요, 유대 그야말로 제사장들이고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이 누구냐? 가톨릭인 것이죠. 자, 신명기 17장에 보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율법책을 등사해서 항상 옆에 두고 그 말씀으로 살면서 그 말씀으로 재판을 하되, 너희 말을, 재판장인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아 그러네요 라고 말해놓고, 그런데 내가 가서 랍비에게 물어볼게요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이 말씀이 맞다고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랍비가 가서 랍비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쪽으로 믿는다는 거죠. 이들이 저들을 그야말로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실체가 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게 그야말로 고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벗어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죽여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이 정신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가톨릭의 2000년 역사가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과거 역사가 뭡니까? 저들은 율법책을 등사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빼버리고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 가톨릭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율법책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 알아보니 부끄러운 자, 가만로 섞여있는 자, 해치가 묻으며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다운 제사장의 삶으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에서 정한 대로 이루어진다. 로마서 9장 9절 이하 말씀을 합동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창세기 25장, 24장, 25장을 쭉 넘어가면서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나오죠. 팥죽한그릇으로 팔아먹었던 에서,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죠. 그 여러 민족이 바로 칼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단어죠. 교회는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교회가 있었어요. 단어를 그야말로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되지 않은 것 뿐이지, 이미 여러 민족, 그 세계 열방에 지금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민족, 여러 나라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고, 이것이 한 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비록 태어나기는 에사가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여러 민족, 큰 민족을 이루기를 작정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기를 작정하셨던 것 같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말씀대로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처음에 이삭이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주시옵소서, 자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손을 허락하셨는데 에서와 야곱이 이 리브가 안에서 막 싸움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둘이 싸우는데 어찌하면 좋을꼬?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은 본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 에서에게 주어지려고 하는 축복을 야곱으로 돌려서 이렇게 야곱이 축복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육에 보이는 아버지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떠는 자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도 감사하게 그야말로 현숙한 여인 리브가를 만나서 그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지만, 이 리브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토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도 이미 옛적 그 선한 길에 미래가 다 들어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미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루어가려고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7번째, 하나님이 빛으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오늘날의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닉 교회와 이방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보양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갈대우르 지역에 있는 게 이방인 지역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됐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죠. 성경에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그냥 이스라엘에 포함돼서 이스라엘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루시라는 여인도 그렇죠. 아까 좀 전에 톨레도트라는 그 단어가 결국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바브라는 단어가 탈락됐는데, 룻기에서 드디어 그 룻기에서 다시 그 바브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 믿음의 계보 속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의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계보 속에 포함되는 것을 메시지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계보 속에 포함되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절대 나누면 안 되고요.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방인 교회는 이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저주인 것이에요. 동일하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율법은, 토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선택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의의 법을 따르는 자는 망하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반드시 성공한다. 로마서 9장 3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나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나 신약서에도 참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 언약이 먼저냐 이 율법이 먼저냐라는 이야기가, 율법이 먼저다 그러면 이것이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먼저냐, 율법은 앞설 수가 없어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 언약이 먼저인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이루어진 것이고, 언약 백성들이 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법이 토라인 것이죠. 자, 이 부분만 이게 섞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부분만 제대로 이해가 된다면 신약의 어디를 봐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야말로 의의 법, 토라라는 말씀이 좋긴 한데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다 하면 이게 그야말로 이게 이 무학 선생이 되는 거죠.
그것이 무학선생은 실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무학선생이 인도하는 바로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고, 그분을 만난 자에게 우리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출임하셨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약혼식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재림 예수가 되시는 것이고, 다시 오실 그분, 그때가 진정한 결혼식인 거죠. 결혼식에 입성하신 자가 누구냐? 초림 예수를 만난 언약 백성이 된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토라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행위가 먼저면 율법주의예요. 이것은 망할 자예요. 근데 믿음이 먼저, 믿음을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토라가 주어졌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이 잘못 오해하는 것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율법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은 그가 범법자로 인해 범법을 함으로, 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불법을 저지름으로 범법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먼저 맺은 자에게 모세의 율법을 줘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한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법을 따르는 자, 그래서 따르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에서가 장자지만 차자인 야곱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같이, 우리는 그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제대로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움이 역할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관점으로 보면 버릴 것이 없는데, 의의 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를 많은 길로 인도한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법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을 깊이 만나기 원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리키고 지침이 되고 원리가 되고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끄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 법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법의 안에서 잘 우리가 행동으로 취함으로 법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 메시아 왕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 속에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노아를 세우셨고